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첫째,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모든 성도는 은사를 사용하며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받은 은사와 남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협력하여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명심해야 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성찬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한 몸 공동체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죠. 네, 몸에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달려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심지어 생식기관, 내장기관,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 우리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들은 제각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모두 모여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한 몸인 근거는 뭡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 성령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공동으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성령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심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가치관과 죄에 함몰되어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술 취하기를 즐겨했고요, 도적질도 했고요, 음란했고요, 쾌락을 즐기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전의 가치관, 구습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 회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이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성령께서 그들을 공동으로 회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고린도 사회의 본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들에게 회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하며 협력하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라는 몸을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 자신이 맡은 직분과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한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헌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기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만약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야, 손이 하느니 정교한 일을 하지 못하니 나는 몸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해도, 여러분, 발은 몸에 붙어있는 분명한 몸의 지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눈처럼 보지 못해, 나는 그래서 몸의 지체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여도 귀는 몸에 붙어있는 분명한 몸의 지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교회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스스로 나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여도 분명한 것은 그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든지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비록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하여도 눈썹 같은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그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존귀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필요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남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자신이 맡은 직분대로 그저 감사하게 헌신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직분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은사나 직분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그곳에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맡은 직분, 하는 사역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되고요,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잘났다 못났다 여러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혹은 방관자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교회를 세우기에 헌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프렌즈 교회라는 이 한 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고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없이 나 혼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따라 협력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 중요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교회에 필요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방관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들로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늘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아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자원하여 사용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를 비교하기보다 서로를 돕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